참 예수님, 오늘 제7강의의 정신기도 6번째, 관상기도의 4번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독서, 복음 그 내용에 보면 모세가 하느님과 함께 시나이 산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변했죠?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얼굴이 변하고 옷이 변해서 빛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 빛이신 하느님과 접촉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빛이 납니다. 모세만 빛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도 빛이 납니다. 모세가 하느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 안에 살게 되면 빛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느님과 가깝게 지냈느냐, 하느님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느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구나 하는 사람들은 더 밝게 빛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가깝게 지내는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합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1장 35절에 보면 다음 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창시자 같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미사 하시는 분들 예수님 닮는 거예요. 마태오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또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장소,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하느님 아버지만 보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정신기도에 관한 강의는 관상기도의 효과와 관상으로의 초대, 또 관상기도 이전의 기도들, 관상기도 이후의 기도들에 대한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관상기도의 효과와 관상으로의 초대. 관상기도를 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들. 첫째, 관상기도는 개인의 결점들을 약화시키고 제거합니다. 우리는 좋은 지향을 가지고도 극복할 수 없는 습관적인 결점들, 예를 들면 조급한 비판, 화내기, 심한 말들, 적대감, 우울증에 빠지기 등등 이런 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점들은 우리 자신과 이웃들과 하느님과의 관계 사이에 우리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관상기도를 통하여 침묵 중에 성실하게 하느님을 향하면 이런 결점들의 영향력이 점차로 약화되고 결점들 자체도 점점 줄어듭니다. 무지의 구름에서는 관상에서는
영혼이 제 아무리 성스러운 일에 열성인 사람일지라도 고해성사 이후까지도 남게 되는 죄의 뿌리와 근원을 제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봐도 이 죄의 뿌리와 근원이 잘 제거되지 않는데 관상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닮게 될 때 이것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관상기도는 긴장감과 신경과민성을 크게 줄여 원만한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대비하고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공동체 생활에서 긴장감과 신경과민성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관상기도의 실천이 진정한 공동체 생활의 건설을 위해서 잦은 대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중요하지만 대화보다 관상기도가 공동체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에서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침묵의 기도에서는 사랑과 평화의 추구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문제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할 때일지라도 충돌하는 일 없이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관상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해 줍니다. 우리는 잠자고 깨어있기, 일하고 쉬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기를 매일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영혼의 치유와 사랑의 움직임을 점검하기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인간으로서의 생활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관상기도를 하는 것은 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상기도의 열매. 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관상으로 이루는 것은 정화와 중독증의 치료와 인격의 성숙을 통하여 하느님과 변형적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하느님 안에 쉬게 됩니다. 오랜 수련 끝에 우리의 의식은 늘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늘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전에는 가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봐, 하느님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느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상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늘 하느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내가 의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마스 키팅은 의식의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의식, 즉 하느님께서 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식에서 마음과 가슴이 순수해진 순수한 의식,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일치의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하느님이랑 나랑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다 하는 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또 참된 행복의 삶,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 새 사람, 새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삶,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남다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고 싶죠? 이러한 정화의 과정, 의식의 재구성 과정은 어떻게 하여 일어나는 것인가? 즉 그것은 지금까지 가져온 잘못된 의식을 버리는 또는 떠나보내는 작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즉 지금까지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목표, 사고, 가치관, 태도, 인간관계 등에 대해 집착하면서 매달렸던 습관들을 떠나보내면서 여기에서 초연해지는 수련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렸을 때의 정서적 상처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을 쓰레기를 치우듯이 치워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가 아주 중요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신과 깊은 의식 속에 치워야 할 쓰레기처럼 쌓여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활동과 정서를 매우 제한했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쓰레기들이 청소되고 나면 우리 내면의 시원함, 후련함 혹은 정결함이나 해방감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쌓인 쓰레기를 수십 년간 치우지 않고 묵혀왔던 방을 깨끗이 청소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쓰레기가 있어요? 오랫동안 치우지 않은 쓰레기, 몇십 년 동안 그냥 있는 마음의 쓰레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치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또 우리 자신의 사고들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나의 자아가 절대적인 것처럼 매달리던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자아를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다루는 것, 이것을 자기 사고방식의 상대화라고 합니다. 상대화시키면서 객관적이며 이성적인 판단력의 발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 청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영적인 개안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거죠. 또 잘못되어 온 자신의 정체성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확립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옳다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그렇게 사는 적이 많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 뜻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아니야, 내가 옳아 그러면서 상대방의 뜻하고 계속 충돌했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절대적이고 다른 사람 것보다 낫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건 바뀌어야 돼. 옳은 것은 하느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서로 일치하려면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느님의 뜻을 잘 판단하고 있다, 하느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되려면 그것이 복음 말씀과 일치하는지, 또 정말 그 주장이 옳다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 좋은 열매가 거두어져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느님 이름으로 거기다가 이용을, 하느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을 하느님이 질책하시면서 내가 시키지 않은 얘기 했다고 야단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되고,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의 가르침, 성서의 말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전에 하느님께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영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은사 세미나 교재에 보면 제 8강인가요? 거기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관상으로의 초대.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을 하며 신앙의 열정이 생겨 열심히 기도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신앙생활에 메마른 느낌이 들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며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으며 때로는 도무지 하느님이 계신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묵상을 하려고 해도 묵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 강하게 남아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온 사람들, 그리고 성서 묵상을 자주 하는 사람들, 혹은 성령 기도회에 오랫동안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관상기도로 초대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우울증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면 이러한 메마른 상태는 이미 관상 중에 어두운 밤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하느님께로부터 무지의 구름 속으로 이미 초대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토마스 머튼 같은 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묵상이 안 된다, 묵상을 하려고 애써도 안 된다,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메마른 상태로 들어갔음을 알아차리고 이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을 때에는 가급적 빨리 영적 지도자를 만나 상의하고 정규적인 관상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없으면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질 때에 자신이 하던 기도에 정진하거나 향신기도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나 정감기도 등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정진하면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관상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판단하거나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하며 정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렉시오 디비나나 향신기도, 묵주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중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졸았다고 생각되는 상태에 들어갔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이유는 기도와 성서 묵상과 봉사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자라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하느님과 가졌던 감성과 이성의 수준에서의 관계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수준, 즉 영적 수준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관상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영의 아주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감성과 이성으로 해오던 기도가 되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더 깊은 관계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감과 이성을 하느님께서 일시 중지시킨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든가 졸았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며 이미 관상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관상 기도 중에 세속과 분심에서 떠나 깊은 내적 침묵으로 들어가면 그 깊은 내적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도를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바라던 관상 기도를 한 것이니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기도 중에 이러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으면 오히려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이 하던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관상 기도란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했다고 해도 꾸준히 수련하면 마음의 평화를 알아차리고 더 인내하며 더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면 여러분은 이미 관상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제가 성령 쇄신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관상기도에 대한 책을 보면서 이 하느님 성령 안에서 살면 이런 메마름이나 묵상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메마른 거 느끼고 묵상이 안 되고 이러는 건 그건 성령 안에 안 사는 사람들 얘기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니까 내가 이 정도가 되면 준성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 착각이 1985년, 86년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상태라고 그럴까? 좋은 상태에 있다. 이 정도면 준성인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안 되고 묵상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40일 피정. 86년에 이제 제가 좀
그래가지고 87년에 40일 피정을 들어갔는데 그 40일 피정을 하는 동안에도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냐시오 영신 수련을 이제 원래 30일짜리를 하는 건데 앞뒤 좀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 더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데 영 묵상이 안 돼요. 거기서 묵상을 하라고 시간을 내주는데 묵상이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성,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건 그냥 해오던 거니까 그냥 내가 어떤 느낌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상태, 아무 느낌이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머무르고 믿음으로 심령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성경도 읽고 그냥 느낌과 관계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19년, 횟수로는 한 20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하느님 뜻 영성을 하면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조금 차원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경우는 그런 메마름, 건조함, 느낌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해야 될 기도는 끝까지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5년,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정화가 필요한 것만큼. 근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경우는 하느님 현존도 잘 못 느끼고 위로도 잘 못 느끼고 또 내가 그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과거에는 아주 쉬웠는데 그런 거 못 느끼니까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좀 힘들고 내 안에 이러저러한 결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러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내 자신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사는 것. 그러면은 그 상태가 정화되어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성령쇄신에 있을 때보다 많이 정화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책 봐야지.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안 돼요. 기도 중에 경험하는 하느님 현존의 느낌이나 영적 위로는 초보 기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란다고 하느님께서 모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상기도는 하느님과 일치를 구하는 기도이지 기도 중에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현존을 느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중에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려고 애쓰거나 하느님 현존의 영상을 바라보고 하느님 사랑을 느끼거나 어떤 희열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느님과의 일치에 방해가 됩니다. 어떤 방법들은 이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구하려고 기도하면 실망 끝에 결국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썼는데 그분이 현존도 못 느끼고 위로나 기쁨도 못 느끼니까 에이 때려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주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메마름 속에서도 그저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침묵의 열매는 기도이고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며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는 자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비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내 삶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정화되지 않았다면 내 기도는 말짱 헛일입니다. 이 관상기도 이전의 기도들, 이것은 영성생활에 있어서 수덕적인 단계의 기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6장 7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마테오복음 5장 48절,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녀 아빌라이 데레사는 기도 생활의 강도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강도와 비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도 생활의 강도가 뭐에 비례해요? 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강도에 비례한다.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나 하느님 사랑해?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없는 메이커. 데레사는 기도의 9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단계 구술기도, 2단계 묵상기도, 3단계 정감의 기도, 4단계 단순성의 기도, 5단계 주부적 관상, 6단계 정적의 기도, 7단계 일치의 기도, 8단계 수능 일치의 기도, 9단계 변형 일치의 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주로 영성생활의 수덕 단계에 속하는 기도이고, 5단계에서 9단계까지는 영성생활의 신비적 단계에 속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이 수덕적 단계의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구술기도, 보컬 프레이어. 구술기도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의 감정을 하느님께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소리기도라고 하죠. 소리기도. 지난번에 제가 소리기도라고 해서 계속 강의를 했었죠. 구술기도의 대표적 형식은 염경기도입니다. 염경기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형식, 즉 교회가 정한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거나 외워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서의 기도문, 미사 경문, 묵주기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구술기도는 내적인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음과 정신과 함께 몸으로 하느님께 존경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정신, 몸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술기도라고 해서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정신과 몸이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현존과 기도의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술기도는 열렬한 마음으로 바치도록 힘써야 하는데 가장 높은 성덕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술기도는 뗐어,
이제 통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성덕에 올랐어도 구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입을 주셨으니까 소리를 내야죠. 구슬 기도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강도를 표시하거나 신심을 불러일으킬 때 언제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냈을 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죠? 그래서 내 마음을 또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신심을 불러일으킬 때 소리를 내어서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계속 부를 때, 성모님 하고 부를 때 내 안에 그분께 대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가 신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묵상, 메디타치온. 묵상이란 무엇인가? 추리적 묵상은 초자연 진리가 지닌 의미를 꿰뚫어보고 그 진리를 사랑하며 은총의 도움으로 실천하기 위해 그 진리애로 마음을 돌려 추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은 지적, 정서적, 실천적 목적이 있습니다. 지적 목적은 어떤 초자연 진리에 관한 확고한 신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묵상하면 그게 진리가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그렇구나 하고 확신을 주죠. 그런데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묵상은 많이 생각하는 데 있지 않고 많이 사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추리작용은 단순히 사랑을 일으킬 준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묵상이 묵상자가 사색하는 초자연 진리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묵상이건 합당한 묵상이라면 미래의 실천적 결심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본질상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실천적인 것을 발견하고 실천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하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묵상 방법의 선택. 묵상 생활의 초보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묵상 방법을 택하여 거기에 몰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쓴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 책에 12가지 묵상법 있는데 그거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죠. 묵상 기도가 진보하여 하느님과의 대화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이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과의 대화가 쉬워지면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순간적으로 즉시 묵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묵상 방법에 집착하면 묵상이 진보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묵상의 실천. 자신이 묵상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묵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성가들은 하루 중 묵상에 가장 좋은 시간을 이른 아침, 저녁 식사 전이나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늦은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간이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시간을 택하여 매일 묵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묵상 시간의 많고 적음은 각 사람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묵상 시간이 너무 짧으면 묵상에 깊이 들어갈 수 없고 너무 길면 신심이 식어지고 묵상 시간이 보석의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는 영혼이 열성과 신심의 상태에 있는 동안 계속하고 실증과 분심이 계속 일어나면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보자가 묵상에 진보하려면 기도하기 싫어도 자신이 이미 정한 기도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묵상 시간이 얼마든 간에 묵상의 영향은 온종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 자주 화살 기도를 통해 하루 종일 뜨거운 신심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묵상 중에 어떤 하나의 단어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되뇌이면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화살 기도가 내 마음에 탁 꽂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루 생활하면서 그 화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여라, 회개하여라, 그런 마음이, 그런 그 구절이 많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음미하면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깊이 들어왔으면 사랑합니다를 매일 그날 그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루 동안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을 한 달 동안 그걸 가지고 계속할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총, 이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당은 거룩한 장소이고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고 고요함이 깃든 곳이므로 묵상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묵상 중에 몸 자세도 중요합니다. 몸이 너무 편하면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렵고 잠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극단은 피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편하지도 않고 너무 부자유스럽지 않게, 너무 부자유스럽고 힘들면 빨리 끝내고 싶죠. 묵상의 실천은 영성생활의 성장에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처한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적 행위에 전적으로 마음이 쏠리고 구원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묵상을 실천하면 회개의 은혜와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매일 성체를 영하는 이들의 영성생활이 미지근한 이유는 묵상 기도를 전혀 하지 않거나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완덕에 도달할 수 없고 기도 없는 생활은 신자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루에 30분은 해야 된다.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라면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묵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공식적인 기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도 이외에 개인적으로 주님과 기도 시간을 낼 때 신앙이 성장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할 때, 신학교에 다닐 때 보통 신학교의 정규적인 기도, 묵상 이런 걸 합하면은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2시간.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하는 것, 다 같이 공적으로 하는
그 기도만 가지고는 영적으로 별로 진보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밖에 안 된다. 현상 유지밖에.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학기에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이나 공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학년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1학년 때 안 배운 것도 다 공부를 다 해야 됐어요. 동시에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 이런 3개의 언어를 공부해야 됐고, 그러니까 아주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은 그 공식적인 기도 이외에 별도로 시간을 냈어요. 그러니까 겨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조금 그냥 유지하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다음 학기에는 안 되겠다. 하루에 1시간은 그래도 내야 된다. 그래서 1시간 개인 기도 시간을 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는 안 되겠다. 1시간 반. 그 다음 학기에는 2시간. 그 다음 학기에는 2시간 반. 그 다음 학기에는 3시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보통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보다도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간을 조금씩 개인 기도 시간을 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내고 있고 매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감의 기도. 정감의 기도란 묵상 중에 일어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 감사, 참회 같은 정감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1. 정감의 실천. 어떤 이들은 묵상 중에 정감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냉랭하여 추리적 묵상 중에 정감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들도 꾸준히 묵상 기도를 가지면 주님께 묵상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 청하면 정감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추리적 묵상과 영적 독서는 정감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추리적 묵상은 정감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적 독서를 하다 마음이 움직이며 정감이 일어나면 독서를 중단하고 그 정감에 머물러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고서 그냥 정감 무시하고 쭉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순환의 시간들이나 동정 마리아나 영적 순례나 또 다른 책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감동이 탁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세요. 더 진보하지 말고 멈춰서 그걸 음미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어? 그럴 때는 거기 책갈피 딱 해놓고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이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다 끝내야 된다. 그건 내 생각이지. 원래 기도는 주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그 목적을 이루었으면 다 끝내건 안 끝내건 상관없이 다 된 거예요. 아셨어요? 이건 다 끝내야 된다 하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닥 빨리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성무일도는 다 바쳐야 되니까 합니다. 그 성무일도 딱 바치다가 어떤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음미할 수는 있지만 그날 해야 할 때 기도는 그것은 의무적으로 부과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약속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끝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감이 없어질 때까지 그 정감에 머물러 기도한 후 다시 독서를 하다 정감이 일어나면 멈추어 기도합니다. 정방 기도에서는 이 정감에서 다른 정감으로 넘어가려고 안달해서는 안 됩니다. 정감 기도는 사랑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느님과 같은 일치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정감 기도는 덕행의 성장에 좋은 수단이 되고 이 기도가 주는 마음의 위로와 감미로움 때문에 덕행의 실천에 자극제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 위로를 느끼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덕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강기도의 위험, 정강기도를 할 때 피해야 할 위험은 억지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정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는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오직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자신의 동기를 초자연화할 때 사랑의 정감이 가장 잘 일어납니다.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안에 내가 이러저런 걸 느끼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뭘 느끼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정강 기도의 다른 위험은 쉽게 감각적 위로에 사로잡힌 이들이 완덕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으로 오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오판했던 것 아까 얘기했죠? 오판하는 거예요. 영성생활의 참된 진보는 그리스도적 덕행을 나날이 더욱 완전하게 실천함에 있는 것이지 기도 중에 체험하는 감미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감각적 위로를 중하게 여기는 이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보다 영적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가, 내 영적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점강기도에서 감미로움과 위로를 맛보고 이 정강기도에 익숙한 이들은 이제 추리적 묵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묵상을 그만둘 위험도 있습니다. 신비적 관상을 체험한 후라도 아랫단계의 기도에 되돌아가는 것은 때때로 필요하다고 대데레사 성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3. 정감 기도의 열매. 기도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기도의 열매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감 기도의 열매는 덕행을 더욱 열성적으로 실천함, 지향이 점점 순수하게 됩니다. 지향이 점점 순수해진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극기 및 초탈의 정신, 애덕이 증대됨,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함 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가 내 삶 속에 얼마나 맺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강기도는 기도 생활이 종점이 아니라 완전한 기도를 향한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근데 한 단계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못 가는 거예요. 4. 단순성의 기도. 단순성의 기도란 뭐냐? 단순성의 기도를 성녀 대데레사는 습득된 잠심의 기도라고 했고, 다른 영성가들은 이 기도를 단순한 응시의 기도, 하느님 현존의 기도, 신앙에 대한 단순한 비전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단순함의 기도는 성삼위나 그분의 신비, 완전성,
그리스도교 진리를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묵상에서 사용된 추리는 단순한 지적 응시로 바뀌고, 정강기도에서 체험한 정감들은 하느님께 대한 단순한 여정으로 옮아갑니다. 단순 기도의 실천, 단순성의 기도는 기도하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없고 그냥 하느님이나 진리를 응시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묵상과 정감 기도를 하는 이들은 너무 갑자기 단순 기도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현재의 기도를 계속하면 주님께서 이 단순함의 기도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추리 작용이나 정감의 움직임이 없이 즉시 단순성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묵상 기도나 정감 기도는 계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 단순하게 주님이 현존을 의식하고 그분을 향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정감 이런 것이 꼭 일어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단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고정된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도록 힘쓰되,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즉시 정감 기도나 묵상을 하면 좋습니다. 단순 기도의 열매. 단순 기도의 열매는 신자 생활의 향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 기도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생활의 단순화입니다. 이 특징은 특히 하느님께 대한 깊고도 지속적인 잠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느님 안에 푹 잠겨서 있는 거죠. 단순성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직무에 바쁠 때에도 내적으로 하느님을 응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체 조배할 때 성체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은 그동안 있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할 때도 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응시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또는 그분께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전례기도나 염경기도를 바치는 동안에도 하느님의 현존을 특별히 느껴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미사 참례도 하고, 또 염경기도를 할 때도, 묵주의 기도를 할 때도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든 활동은 기도의 정신으로, 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열망으로 수행하게 되고, 가장 평범한 일에도 신앙과 사랑의 정신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단순성의 기도로 들어갔을 때 외적인 활동을 기도의 정신으로, 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열망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지요.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생활 속에서 딱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반복,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모든 활동을 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장 평범한 일에도 신앙과 사랑의 정신으로 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신앙과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그것이 흘러나오는 도구 역할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 기도에서는 정감의 기도의 장점들도 현저히 증가되고, 기도자는 전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기도에 엄청난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 하느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도가 효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수덕 단계, 영성생활의 수덕 단계에서의 기도 과정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뭘 실천해야 되겠어요? 구술기도, 묵상기도, 정감의 기도, 단순성의 기도, 이 기도를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